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건은 특정은 되지를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이거나 혹은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공격받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부당한 고난 속에서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이제 개인의 탄식을 넘어서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읽다 보면 아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 의를 이루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보게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너무하다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겹쳐도 이렇게 겹치냐, 빠져나올 길이 없어 보이는 깊은 수렁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온나이다 할 만큼 지금 살아남기 힘든 절박함에서 지금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이유 없는 미움과 조롱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은 단순한 탄식이 아닌 겁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수렁은 빠져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수렁 속에 있다면 그것이 구속사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깊은 수렁과 부당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살려달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에요. 영혼까지 잠기는 위기잖아요. 더 이상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 설 곳이 없는 수렁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발을 디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티림도 빠져나올 방법도 없다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게다가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부당하게 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 힘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내 힘이 통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에 까닭이 없이 또 이유 없이 고난이 오고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에서야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자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 곧 수렁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빠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찾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과 수렁이 있습니까? 깊은 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 빠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붙잡습니까? 까닭 없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물어주는 상황이 구원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할 일로 해석이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우매함과 열심이 비방을 당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고백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억울함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잘못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우매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습을 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쟤 때문에 이게 왔다. 저 상황 때문에 이거 온 거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의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믿음이고요. 고난 속에서도 남의 죄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 죄를 그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다 드리듯이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심히 나를 삼켰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동일한 거잖아요. 여기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에요. 이 열심 때문에 다윗이 더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금식해도 욕을 먹고 울어도 조롱을 당하고 노랫거리가 되는 그 삶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믿음대로 살려 하는데 욕을 더 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죄 없으시지만 조롱당하셨고 하나님 향한 열심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이 고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억울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억울함 속에서도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 큐티 내용입니다. 긴 취업 기간을 겪은 청년이에요. 교제도 길게 했던 자매와 이 취업 기간 중에 헤어지게 되었고 그런데 이별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번듯한 직장인이 됐는데 기뻐해도 기뻐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합격 후에는 하나님께 원망이 들었고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냐. 교제 중에 해주셨어야지. 결혼 약속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깊은 수렁과 물에 빠진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었다.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일이었구나. 내가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네. 취업 준비 중에도 세밀한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셨구나. 그걸 깨닫고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수치를 감내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취업을 더 위에 달려갔구나. 그런
회개가 생겨나고 하나님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도 약속했던 자매인데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로 헤어지게 된 게 이게 꼭 취업 때문만이냐? 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청년도 이렇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꼭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지혜를 붙듭니다. 조금만 오해받아도 믿음을 내려놓겠다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비방을 받아도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전한 방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매일 큐티하고 내 모습 보고 회개하며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기준들을 다 알고 지혜를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죄를 회개하는 큐티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 교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으로 말을 걸어 오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에 매일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깊은 수렁은 나를 무너뜨리는 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자리고 비방과 오해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오늘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고 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찾으라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한 길을 가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깊은 고난 속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수렁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다가온 고난 속에 내 우매함을 먼저 회개합니까? 내 열심히 비방받을 때 세상 방식을 따라갑니까? 그때가 여전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길로 놓고 매일 한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69편의 말씀으로 인생의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렁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주님께 부르짖기보다 사람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 주님을 원망하고 내 감정에 빠져 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기사 깊은 수렁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버둥 치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열심으로 살 때 오해받고 비방받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쉽게 낙심하고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쓰여가는 구속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맡겨진 모든 문제와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가장 선한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